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성 일인격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이 1장 1절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이 시작되는 말씀. 물론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고냐까지, 그것은 왕족이 끝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다윗에서 이제 여고냐까지 이어지는 그 14대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다 이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여기 이제 17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말씀의 그 족보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라는 관계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어떤 계통이냐 하면은 믿음의 계통이에요. 믿음의 계통.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참 엉터리라고 하면은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잘 믿은 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그걸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들의 믿음과 내 믿음, 또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이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은 지금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자기가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없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나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진실끼리. 누가 이렇게 볼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까지의 족보 속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족보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밖에 없지 않을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상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손,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그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게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면 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 자손들이 어떻게 생겨날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로 주실 수 있겠구나. 주시면 되겠구나. 주시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에요. 첫째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지금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로 보여주고 나타내냐 하면은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다시 살려서 내게 주셔야 되겠구나. 내게 주시겠구나. 어쨌든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또 나왔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언약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어떤 비가 오느냐? 이 엄청 큰 이 방주 배를 띄울 만큼 비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큰 비가 올 것이다. 아마 다 만들어 놓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언제나 오게 될까?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로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비가 언제 오게 될까? 기다렸을 것이.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렇게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라합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지만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무슨 말씀 책이죠?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약속은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느냐?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시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왜 믿느냐? 이제 이런 하나하나 자세한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지키셨죠.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이 신약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제자들이, 우리가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 되시는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 구약 신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믿.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당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 교회 어떤 교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파가 시작될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당 지옥을 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막 싸우고 대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파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부활을 믿는 믿음만 해도 대단하다고. 대단하긴 하죠. 그러나 그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영생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한번 믿고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믿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라합은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 라합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정복 시작했죠.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맞은편에다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영접해서 이제 평안히 보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는 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았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옳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야 옳은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 우리 반드시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러 들어오는데 그냥 빼앗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은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말씀하셔요. 구원의 길을 찾아라.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그 길을 찾고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순종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 믿음. 라합이 뭐 하나님을 믿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야고보 2장 2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뿐 아니라 야고보 2장 25절에서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순종에 대한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숨겨줬다. 그런데 우리를 숨겨준 것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숨겨줬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숨겨준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붙잡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약속은 깨지거나.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접대해서 평안히 가도록 인도해줬다. 그것이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으로 행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 자신들,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는 반드시 무엇을 걸어야 되죠?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살려줌으로써 우리 가족이 이 여리고 왕에게 다 죽을 수도 있다.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실 때에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목숨을 생명을 걸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걸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야, 무슨 생각이 들죠?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간다면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냐 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부럽지 않냐? 자, 기생 라합이에요. 좋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옛날 말로 하면 술집을 이렇게 경영했든지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내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약의 용어로 하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나 이 신약의 용어로 쓰이는 이 주님의 날,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날짜만 토요일에서 하루 넘어가는 그 다음 날, 주의 첫째 날로 바뀐 것뿐이에요.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이고 이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이에요. 바뀐 것뿐이에요. 날짜만 바뀐 것뿐이지 이것이 안식일로 우리들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 주일 안식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지 말고 사고 팔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들이 최소한 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자, 세상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주일날 안식일에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합니까? 일하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 다들 모여서 국회를 열어서 거기서 뭘 할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국회의원을 그만두든지 예수 믿는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지 국회의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주일날은 주일을 그렇게 지키든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그만두든지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떻게 했죠? 자기 가족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요, 이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사무엘도 별로 이유가 없어요. 이 라합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장을 잘 좀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 주일날 이 사고 팔면 어때? 다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웠겠지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는가.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배워서 그런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는가.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서 교파에서 선교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주의를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강력하게 가르친 선교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이 변질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목사가 되어서는 변질된 목사들이 많아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모으려니까. 사람들을 모으려고 말씀을 어기는 변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라합은 가나안의 멸망을 바라봤어요. 여리고의 멸망을 바라보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광을 얻도록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얻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고 입으신 분이죠. 세 번째로는 룻의 믿음입니다. 룻은 죽기까지 따르는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따르는 믿음.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자기 며느리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라. 너희 친정 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하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것 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이 자기를 끝까지 따라올 것인데 보니까 이 룻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동서는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늙은 시어머니하고 또 동서하고 같이 가봤자 또 외국 땅에 가봤자 그리고 이 룻은 어느 민족이냐면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롯의 자손이 롯의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 이스라엘 이 구원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생자도 10대가 지나든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이죠. 애굽 자손들도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의 백성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룻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 라합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언제 결정하느냐? 그 결정을 하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좋은 조건들이 있어도 글리 가면은 그 결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기 믿음의 길을 결정하기까지는 자기 믿음의 길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겠는가? 세계를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세계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세계 역사에서 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자기도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한 이상 나는 끝까지 가겠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서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너희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 사도들은 오늘 우리를 전도하면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우리와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친하면 좋겠다. 우리를 알 뿐 아니라 나도 당신들을 알게 되면 좋겠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마태라는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마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라는 제자, 마태의 사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천국 가서 마태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면 사도를 만나면 마태의 사도님,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따르는 제자가 제자예요. 우리와 이 사도들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서 이사야 선자님,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의 대상.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 지금 이 녹화하는 것도 옛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생이 목사가 돼가서는 이 녹화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는 하여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선생은 스승과 제자 사이는 스승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과 제자가 함께 생활을 했다고요. 함께.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스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가는 거예요. 스승이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따르겠는가? 언제까지 따르겠는가? 내가 한번 이 깨닫고 이 결심한 것을 언제까지 가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라합은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 거기에서 자기 구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조상의 족보에도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 살몬이라고 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살몬이 이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까? 어떻게? 뭘 보고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앞선 이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배우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한 이 믿음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도 우리는 배우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